언약 신학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제목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시간 처음 할 때 그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약의 세 가지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째는 행위의 언약, 그죠? 행위의 언약. 두 번째 은혜의 언약. 그다음에 세 번째 구속의 언약. 근데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한 언약이다. 근데 구속의 언약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은 빠져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묘한 진리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인격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우리라고 부르실 때는 삼위를 말씀하시는 복수를 쓰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2세기인가 3세기에 터툴련이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삼위일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거나 또는 신학적인 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 뭔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막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막 뒤져서 아는 것보다는 서랍에 다 정리해서, 그죠? 규격별로, 색깔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정리하면 훨씬 더 파악이 쉽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니까 논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논리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인데,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묘미가 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그럼 신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믿음이 정리정돈되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그리고 기초가 잘 쌓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 먼저 제가 설명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자, 구속의 언약이라는데 구속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구속과 구원. 자, 구원은 salvation이고 구속은 redemption입니다. 그죠? redemption. 자, 근데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옥 갈 죄인을 살려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운명인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쌍방간의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내 것이었는데 삼자에게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되사오는 거, 찾아오는 거,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되찾아온다, 되사온다, 이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전당포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었는데 전당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원래 내 것인데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죠? 지금도 물론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상태 인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종노릇 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물로, 피조물로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사는 게 인간이었는데, 죄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망 권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자유인인데, 아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거기서 말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뭐예요? 소유권이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망 권세 속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되사오는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구속하려면은 전당포에서 물건을 되찾으려면은 그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지불한 대가가 아들의 피값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겸손과 대단한 그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들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을 되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만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값이 얼마일까? 엄청난 값이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되찾아오시겠다는 것이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에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엄청난 사랑,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구속에. 자, 그게 구속이다. 자,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되찾아오는 언약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언약의 세 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다음에 구속의 언약. 자, 행위의 언약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주군과 가신,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 언약의 조항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언약의 조항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아담과 맺어진 것이 행위의 언약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 복된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행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죠? 그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럼 행위의 언약이 나쁜 거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행위의 언약이 정상적인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이 타당한 언약이고요. 행위의 언약이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맞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고 빈둥빈둥 놓은 사람에게는 상이 안 돌아가는 게 맞아요. 나한테 착하게 해준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나한테 악하게 해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행위의 언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행위의 언약에 따라서 다루십니다. 행위의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행함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은혜의 언약이 들어왔나? 문제는 행위의 언약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맺어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각별한 언약이지, 은혜의 언약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약은 아니에요. 일상적인 언약은 아니에요. 행위의 언약이 이치에 맞아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각별하게 베푸신 것이지 정상적인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되찾으셨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에 앞서서 신학자들은, 성경에 이런 표현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떤 조항이 있었어. 이걸 지켜라, 이걸 순종해라. 그런데 그 조항을 어길 수는 없죠. 예수님은 어기지 않으실 거니까. 근데 그 조항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그 대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속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1페이지에 그 별표 세 번째 보시면은 성경에는
구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오시면은 여러분 유인별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이런 걸 통해서 뭘 나타내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죠.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들 앞에서 나타내셨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두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그래서 예정과 예지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하신 뜻은 예정이고 미리 아심은 예지입니다. 그죠? 예지, 미리 알다. 예정, 미리 정하다. 자, 예정과 예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아는 것이죠. 내가 선생님인데 시험을 냈어. 근데 그 시험에 문제가 뭔지 내가 미리 알죠. 왜? 내가 냈기 때문에. 답이 뭔지 내가 알죠. 내가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죠. 예정과 예지. 근데 이걸 구원에 빗대자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거죠.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명단은 언제 정해졌나? 시점상 언제 정해졌나? 창조, 타락, 예수님 오심 그 명단은 언제 정해졌나?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 전에 명단이 정해졌어요. 창세 전에 명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구원의 명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신 명단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소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의 명단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분, 미리 정하신 분, 구원을.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신 분, 순종으로.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다,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 실행하셨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알려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여기 잠깐 사이드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지만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과 예지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은 홍길동이가 구원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아세요. 그걸 바탕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정은 능동적인 예정이 아니고 피동적인 예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의 선택에 의한 역예정이 되는 것이죠. 피동적인 예정, 그런 예정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인간에게는 훨씬 더 어필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고 거듭났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났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고 거듭났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리도 들여다보면 거듭나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 죄 가운데 죽었는데 믿음을 어떻게 가져?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거듭남이 먼저고 믿음이 두 번째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익사하기 직전이야. 허우적거려. 죄의 바다에 빠졌어. 그래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늘에서 튜브가 내려왔어. 구원의 튜브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걸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땡겨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켈빈주의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바다에 빠져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동아줄이 내려오고 튜브가 내려온다고 죽은 사람이 그걸 잡겠어? 못 잡지.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줄을 내려가지고 묶어서 끌어올려서 다시 살리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칼빈주의다. 성경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거의 죽었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며,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지며, 죽은 사람이 무슨 튜브를 붙잡아요?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찾냐고. 자,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택 있을 수 없죠. 명단은 뭘 기반으로 작성된 거예요? 그 구속을 이룰 성자 예수님의 실행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명단을 작성하신 것이지, 계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구속의 언약.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부활, 죄의 용서, 천국,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언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의 근간이 됩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속의 언약이 선행하는 은혜가 됩니다. 선행하는 은혜, preceding grace. 선행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구속의 언약에 대한 그 삼위의 역할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 자, 그런데 그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율법을 지키신 그 의로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켰어야 될 율법을, 우리가 어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대속은 대신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구원의 이 서로 협업 상태가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안 주는 자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예수님께 주실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 주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작정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아버지가 택한 사람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한 자들을 택했는데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내가 거부하려고 했어.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거부를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났지.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피동적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수동태를 쓰죠. I was born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 중에 시원치 않은 것들은 내버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과일이 가끔 배달될 때, 우리가 주문해서 배달하면 어떤 거는 보고 이건 별론데 이거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께로 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건 버리시죠.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라는 단어의 방점을 적어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택한 자들을 보내고 나는 하나도 결코 내쫓지 않고,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켈빈의 5대 강령에 제한속죄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한속죄라는 것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만큼 제한된 숫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전 제한이란 말이 좀 싫어요. 특별속죄라고 그러죠. 특별. 예수님은 특별히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지, 나는 양과 염소 이리 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양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만 유효하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지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 유효하다. 충분과 유효함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주어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이 순종의
종의 관계가 되고 주는 지금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는 앞에 말을 반복한 것이죠. 택함의 명단에 따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코 내쫓지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명단이 그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조금 그 강대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조금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부각시키 위해서 지랄 발광을 해도 명단에서 빠질 수 없어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 명단에서 제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스스로 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의 37절부터 39절 44절의 말씀인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은 12번도 더 변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명단에 변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명단에 변함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은, 절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덜 사랑받는 것 같고, 가까운 것 같고, 멀어진 것 같고, 이거는 다 나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하고. 근데 그 느낌을 표현은 하세요. 하나님 멀게 느껴져야 하고 표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느낌 때문에 절대 진리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따뜻해, 뜨거울 정도로. 근데 어떤 날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추워. 대낮인데도 추워. 햇살이 안 닿아가지고 추워. 근데 내가 태양을 보고 왜 식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태양 보고 태양님 왜 식으셨나요? 또는 여름에 왜 더 뜨거워지셨나요? 태양이 더 뜨거워진 거나 더 식은 게 아니죠. 구름이 끼었거나 내가 그늘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사우나에 들어가 있거나 태양은 똑같아. 그죠? 우리는 감정의 기복을 겪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온도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느끼고 싶은데 잘 안 느껴져? 저는 딴짓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떠올려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온기를 느끼고 싶으면 태양이 있는 쪽으로 가면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냥 온기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통해 찾든지 기도를 통해 찾든지 성경적인 찬송을 통해 찾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면 찾아가게 돼 있어. 모든 찬양이 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찬송이라는 말을 썼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기독교인이 부르는 찬송 중에 운율은 좋은데 가사는 마음에 안 드는 게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막 어디 올라가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가사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오시면은 여러분 유인물 2페이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두 분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구속이 주어진 것이고, 되찾은 것이 주어진 것이고, 이 언약에도 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갔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말씀을 볼 때 구속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 충만해 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두 분 사이의 모종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구별할 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신학자들이 구별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율법의 가장 큰 개념이 사랑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걸 능동적인 순종이다. 그분이 즐겨 하신 순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 중에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가시는 순종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룰루랄라 하시면서 내일 내가 십자가에 간다, 이제 내 날이 다가온다, 나 정말 준비됐어, 기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 고민돼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 능동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상태죠. 내가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옮겨 달라는 것이 당신의 솔직한 심정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수동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에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는데, 능동적인 순종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수동적인 순종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순종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순종이고, 둘 다가 필요해야 하네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능동적인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의인이 못 되고, 수동적인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 못 받는데, 둘 다가 다 돼야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경험 많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죽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확 떨어진다고 그러죠. 마지막 며칠 남기고 심신이 급격하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살짝 살아나가지고 유언을 하고 죽는 경우가 많대요. 살짝 기운을 얻어서.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면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미국에 있는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있는 신학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이 메이천이라는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메이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1930년대가 40년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나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에 감사하노라 하고 죽었대요. 신학자다운 유언이죠. 네. 근데 신앙이 옳게 바뀐 사람은 죽을 때 딴소리 안 하고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자,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3번을 보시면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복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자, 제가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직시 나갈 때 복음의 부르심이 있어요. 복음의 부르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름다운 발길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르니까 아무에게나 다 전달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뭘 하세요? 유효한 부르심. 성령님은 아무나 툭툭 찔러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보면 부름받은 자들을 알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부르세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유효한, effective calling. 그죠? 유효한 부르심이다. 왜? 실수와 실패가 없다. 사람의 복음의 부르심은 복음을 아무리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저도요, 제 친구들 중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사실.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가톨릭에게 복음 전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은 통하니까 듣고 있어. 그런데 왜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러면 좋겠네. 가톨릭은 뭐예요? 행함의 구원이니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 정말로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서 다음 말 안 하지만 그 멍청한 거 너나 믿어.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 복음의 부르심은 사람이 하지만 성령은 그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해서만 가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자, 둘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았는데 나는 죄인인 줄 모르겠어. 그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와 은혜는 동시에 가는 동전의 양면이지, 죄가 깨달아져야지 은혜가 깨달아지지, 죄는 못 깨달았는데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슨 요술 램프 비슷하게 나한테 잘해주신다, 복 주신다,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죄에 대한 용서가 은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와 받아주심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자, 성령님께서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을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필 그냥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데, 아빠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굳이 아빠라는, 아바 파더, 아빠라는 단어를 굳이 왜 썼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아이처럼 언제든지 다가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친밀도가 떨어지면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다가가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는 순수한 아이는 자기가 잘못해도 아빠 하고 울어요. 도망 안 가고. 왜냐하면 그 다 뒷감당 해줄 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왜? 뒷감당 해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멈칫멈칫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가세요. 그러면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를 고백하시면서 가세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3페이지 구속의 언약이 주는 의미가 뭐냐. 구속의 언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을 저는 객관적인 사랑,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변함없는 사랑, 더 잘할 수 없는 사랑, 더 줄어들지도 않는 사랑, 그대로인 사랑, 객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지만 우리의 체험은 왔다 갔다 한다. 아까 제가 태양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특히나 좀 하나님을 멀리한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냐면 하나님도 날 이쯤이면 포기하셨겠지, 이제 안 찾겠지, 안 기다리겠지, 이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기다려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집으로 와.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집으로 와. 이게 복음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할이 분명하다. 자, 근데 부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른다?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말씀과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들 사이에, 삼위 사이에 공유하시던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과 정죄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정하고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정해서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알아야지 또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내 결단, 내 믿음,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고, 또 인본주의의 세속적인 형태는 나의 세상적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죠. 모두가 인본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이단입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겠니?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꿈이 있거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꿈이 있거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꿈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듯이 믿음으로 구하거라.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주시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겠죠.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 몇 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죠? 이 오묘하고 신묘하게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다
아셨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도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계획을 미리 세우신 것이다. 그 계획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거였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받아들여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아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내가 할게요.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게요. 이게 종교예요. 물론 종교에는 그걸 모르죠. 종교에는 우리 보고 교만하다고 할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간다고?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천국 가? 그걸 확신한다고 지금? 너 되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교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종교는 사람을 끝까지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죠. 왜? 죽어봐야 아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미리 다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천국 갈 걸 미리 알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그 미국 가면 재밌는 게요, 이 교육 정도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따라 다르지만 인종에 따라 가지고 예배 모습이나 설교가 많이 달라요. 백인들은 주로 이렇게 모노톤입니다. 근데 흑인 교회에서 모노톤으로 설교하면 다들 하품할 거야. 근데 흑인들은 그냥 막 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백인들이 기가 막혀요. 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흑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 흑인의 톤으로 이게 음률이 있고 소리를 지르고 음률이 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사실 좀 듣다 보면 멋있는데, 이게 자기가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야. 죽고 보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가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래요. 잘못된 곳이래요. 왜? 자기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 확신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너의 콜링과 택하심, 일렉션, 택하심과 콜링을,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라고 명령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를 못 알아봐. 근데 자꾸 엄마 목소리 한 10,000번, 수천 번 듣다 보면 부모를 인식하죠. 부모 그때 어떻게 얼마나 기뻐요. 이놈이 나를 알아보네, 나를 엄마라고 부르네, 나를 아빠라고 부르네. 그때 되게 기쁘죠. 하나님도 똑같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 채 의심 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메시지가 다 계속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영원한 뜻이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뜻은 창세절의 택하심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룬 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구속의 언약은 결론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언약의 근간이며, 왜냐하면 구속의 언약이 없이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파운데이션이며 근간이며 선행 조건이 됩니다. 선행 조건이 돼요. 행위의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은혜의 언약의 근간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없이 은혜의 언약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행위의 언약에 이어서 구속의 언약을 정의해봤다. 예, 여기까지 정의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질문 없죠? 그러면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침묵 가운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 고백해보시라.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택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율법 지킴의 그 의로운 삶을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먹이시며 지금 이렇게 나누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에 전혀 관심 없고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진리가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찬란한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리를 읽고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마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꾸짖었듯이 우리를 진리로 꾸짖고 우리를 진리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련함 대신에 지혜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